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해 보았을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문에 더 가깝게 말하자면은 복되다 어떤 사람아, 이런 일종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복되다라는 선언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먼저 1절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선언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가릴 것 없이 온종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묵상이라고 하면은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 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소리를 내어 읊조리다, 사람이 말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말을 하다, 이런 것을 이제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기억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되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 낮이나 밤이나 다 묵상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을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만큼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말이지 뭐 또 밤에 읽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밤에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밤에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들은 집집마다 등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스탠드도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밤에 성경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졸음만 이길 수 있다면요. 아니면 이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마트폰에 성경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어플로 다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둠이라는 것이, 밤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고대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조명이라는 것이, 불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이 한 권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것들에다가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어도 그게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경을 기록할 만큼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를 못해서 성경을 집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밤에 성경을 묵상하려면, 소리내서 읊조리려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암송한 말씀을 반복해서 입술로 읊조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서조차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훌륭한 믿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성경 암송이 굉장히 터부시 되고 있죠. 성경을 굳이 암송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내용은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에도 성경 암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반복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의 경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을 나는 알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성경 암송을 하면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고 우리의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며 우리의 태도와 세계관이 바뀔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며 담대함이나 확신은 높아지고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만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기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회의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은 더 깊어지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이번 대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많은 유익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성경 암송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 윤택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증거는 더욱더 확실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 암송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역사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